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증언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교적인 관점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극적인 영적인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장면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이전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때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통과하게 됩니다. 때가 시장한 터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그 큰 물 항아리를 들고 그 여인이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온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둘이 있을 때는 아마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서로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피가 섞인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성이 와해된 깨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물가였기 때문에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마시는 물에서 영원히 샘솟아나는 생명수로, 생수로, 그리고 그녀에게 5명 있었던 남편의 이야기로 계속 확대됩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것은 그녀에게서 가장 감추고 싶은 비밀과 같은 이야기였고, 이 여인이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온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상처와 눈물과 과거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보기에는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계 있는 것, 한 영혼과 관계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이전에 어떤 장벽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철저하게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봐도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정말 율법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안식일에 아프면 고쳐야죠. 생명이 위험하면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이 여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경험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여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들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징했던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이곳에 왔지만 사람들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만난 그분이 메시아임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숙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가 경험했던 복음의 자유함이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신에 찬 어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그녀가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담대히 증언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피해 다녔던 상처받은 한 여인으로부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 예배에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 들은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순종의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과 또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장면 사이에 우리가 빼먹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음식 드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셨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저에게도 이 말씀은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따르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유산을 다 받아서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의 그 사명에 동참했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 이 나의 양식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만족이 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밥을 굶거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사셨던 그런 어려운 시대보다는 참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절보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대답하고 말했던 토론의 주제는 이성교제나 성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퇴와 자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는 사회와 현실에 지친 아이들, 왕따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고 해를 이렇게 주지 않고는 그 감정의 요동을 견딜 수 없어서 자해를 하는 아이들,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들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나고 새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일어서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고,
또한 저도 이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일어서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 그 예배로 말미암아 먼저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 예배의 승리자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세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음성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